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다양한 것을 구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할 것 같습니다. 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을 구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바람대로 자라주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진로가 불투명해서 고민 중인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이겠지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인내는 막 괴로운 것을 견디는 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내하는 것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내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인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내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선물로 주실까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인내는 피해야 할 것, 기피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인내야말로 그 사람의 저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저 엉덩이가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내는 적극적인 힘인 것입니다. 인내는 팽이의 추와 같아서, 자이로스코프라고 그러거든요. 팽이의 추와 같아서 곁에 있는 사람의 자세를 잡아줍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탁 있으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위치를 탁 잡아준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소생시켜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인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왜? 사랑은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강인합니다. 오랜 세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폄하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극심한 탄압으로, 그리고 회유로, 그리고 지금은 무관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회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우상들과 싸우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존하고 전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신앙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전 시대에는 정말 신앙에 대해서 물리적인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은 과학주의와 탈권이라는 그런 무관심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그런 도전이 있지만 신앙은 무자비한 발굽에 밟혀서도 야만적인 습격 아래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신앙은 강인하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53장의 2절 3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면서 고난받는 종을 묘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라고 그렇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죠. 극혐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미약하다는 것이죠. 시작에서 그런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볼품없고 미약한 것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근데 10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 고난받는 종의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굉장히 역설입니다. 볼품없대잖아요. 미약하대잖아요. 지극히 약하대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길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고 나중에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특별히 그의 날은 길 것이요라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의 날이 압제자의 날보다 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쫄쫄 굶어가면서 시작하셨다고요. 그 사역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누가 와서 시험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번듯한 사무실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축하 인사나 화분을 쌓아놓고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탄에게 광야에서 쫄쫄 굶어가면서 시험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 사역의 끝이 어땠습니까? 결국 당시 유대의 가장 최고의 기득권 계층인 대제사장 그 무리들의 고발을 받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윤허 아래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끝이 났다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극히 약하죠. 철저히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저주받고 배신당하고 실패한 운명이 예수님 아닌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테러당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끝을, 예수님의 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요새 컴퓨터에 줌 기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해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온유한 모습이었다고요. 살해당해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평안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예수의 죄가 아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의로운 죽음임을 인정하셨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감히 흉내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걸 읽어보면은 23절 보면 내가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주로 옥에 갇히는 삶이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지내서 강에 이었까 강도에 이었까 동족에 이었까 이방인에 이었까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주렸고 여러 번 목말랐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 이 일은 고사하고 내가 아직도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가 이런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서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알듯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는 39번 맞았다는 건데 39번씩 유대인들에게 5번 맞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들도 맞으면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럼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나이 들 만큼 들어가지고 매를 맞으면은 그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쌍하다, 혀를 찰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매 맞는 사람, 성인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 떠나지 않을까요? 사도는 이런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을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중이다. 그러니까는 인내하는 길, 꾸준함의 길, 믿음의 길은 잠깐 시대의 유행을 타고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역동적인 길이고 최종 승리를 결정하는 그런 검증된 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 무슨 말일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3절을 봐야 됩니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은유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팔다리를 쭉 뻗고 엎드려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다 벗고 팔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소를 몰고 그 이스라엘의 등 위에서 쟁기질을 하면서 그 등에다가 고랑을 파고 있습니다. 바가는 농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등과 배에 고의적으로 상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만행을 저지르면서 피범벅이 된 고통의 현장을 묘사한 은유라고요. 누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근데 갑자기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소가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데 농부가 여전히 어랴 하면서 밭을 가는데 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소에 연결된 쟁기의 줄이 끊긴 것입니다. 쟁기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쟁기의 날은 이스라엘의 등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동력이 이미 끊어진 쟁기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들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저 자만심에 도취되어서 아무 효과도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코미디언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밭이 갈리는지 뒤를 돌아보면 알 텐데 확인만 하면 알 텐데 악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결코 회심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6절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팔레스틴은 온통 돌과 바위로 이렇게 투성이인 그런 땅입니다. 흙도 이런 안반층 바위 위에 약하게 잠깐 조금 덮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토양에서는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도 잠깐 사라지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낮에 해가 뜨면 곧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도 그런 풀을 보면서 야 축복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삶은 공허하고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줄이 끊어져 쟁기질하는 게 헛발질인지도 모른 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가 무시하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성경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냐? 어리석은 자도다. 딱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안반이의 얕은 토지에 뿌려진 씨에 불과합니다. 추수할 곡식을 기다린다?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의 길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진짜 눈을 들어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을 한번 눈을 들어 관찰해 보십시오. 그 영광이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불꽃놀이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잠깐 확 타오르다가 없어집니다. 열광하다가 곧 시들어 버립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구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길은 하나님께 도전해서 잠시 주목을 받지만 영원 가는 동떨어진 헛된 일시적인 그런 이벤트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5절 보십시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요즘 넷플릭스에 인기 있는 드라마에 더 글로리라는 게 있습니다. 잔혹한 그 학교 폭력으로 삶이 무너진 여주인공이 가해자들을 향해서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시청자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막 그렇게 잔혹하게 괴롭힐 때 막 분노하고 피해자가 복수할 때는 막 통쾌하게 여깁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이 분노, 복수 이런 거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성도에게 복수와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적절한지는 떠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감정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요.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넘쳐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서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복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인간들도 넘쳐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삶에 주는 무게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화도 내고 그러지도 않나요?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 내 오른뺨 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의 오른뺨 뺨을 치면은 주먹으로 이빨을 털어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레위기 19장에서도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은 우리가 굳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말씀에 비추어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갈까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길에 자꾸 장애물을 던질 때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우리가 서툴기 때문에 우리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불행을 다 무조건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밟아도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라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 변하지 않는 이 험악한 상황을 그냥 체념하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무조건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내는 나의 능력에서 또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다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지친 기색이 있던가요? 예수님 안에 지루함이 있었습니까? 번아웃 돼가지고 탈진된 상태가 있습니까? 인내는 의기양양하고 생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열정입니다. 인내는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포커 페이스라는 말 알아요? 아시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나를 분노하게 만든 대상에게 그 분노에 맞는 복수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바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를 기도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동시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한 신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좌시하시지 않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좌시하시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슨 문자적인 그런 죽어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분의 인격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의로우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인간들이 맨날 배신하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느닷없는 불행으로 괴로워할 때, 예기치 못한 실패로 좌절을 겪을 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제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오늘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범한 지구력이 아주 끈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스스로의 힘으로 참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격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5,000년 전에 함부라비가 썼던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그 법은 정말 지극히 자연스럽고 타당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의 역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수를 저질렀고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을 만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한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졌지만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멘탈은 얇아지고 약해져서 쉽게 분노하고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허탈해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는 회의를 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3절에서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해보거라. 생각해보거라. 우리의 인내가 고갈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이들, 나를 실망시키고 있는 이들,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희가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노라.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의 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비록 그 삶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